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왕국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저절로 태어나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적절한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그분은 완벽하신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독백이랄까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의구심이랄까 의문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바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생각은 샬롬,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샬롬이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재앙과 같은 우리가 느끼기에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더 구비되어서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재앙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받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던지고 혹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잠깐 어렵지만 결국 너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좋은 미래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들은 반려동물을 만들어내거나 직접 낳을 수는 없지만 그 반려동물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니다. 사람도 자신의 반려동물이 좋은 삶과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며 계획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에 대해 왜 의문을 갖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도 이렇게 반려동물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귀하게 키우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어떤 것도 해주고 싶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신 겪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후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그런 생각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예,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고요. 그 작품은 손수 만든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어떤 작품에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하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은 좋은 삶을 우리는 따라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이며 당신의 역할은 그 계획을 발견하여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더욱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왕국의 신비와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발견하며 그 최고의 그 빛 가운데 살려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실제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님이 그 성경을 비춰줄수록 말씀을 비춰줄수록 우리는 왕국의 신비와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게 되고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에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비해가고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것을 구비하고 저런 그 지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수입하고 하면서 속사람이 점점점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걷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든 것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목적이 있게 왔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또 때로는 가지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그 유업에 따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선택받은 세대. 예,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세대가 있지만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세대다 그랬고요. 우리가 왕같이 자기 삶을 다스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다 얘기했고 거룩한 민족. 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그런 어떤 종족이다. 특별한 종족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종족,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그래서 선포라는 것이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디스플레이한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쇼윈도에 그 가게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서 우리 가게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내보이듯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 그분의 덕을 내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예. 바로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시기가 있었고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시대에 맞게 예, 그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미 우리가 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때 작품이 탄생하기 전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 다음에 태에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이미 예레미야가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각자 부르심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향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향한 당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인도와 지시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발걸음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므로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사랑받은 자이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때로 훈련을 받을 때는 그 훈련에 열중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는 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구비되어 감으로 최고의 삶을 살도록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잊지 않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고 내가 더 온전해져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그리고 좋은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구비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그 큰 그림 안에 정확하게 그 마음을 고정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을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